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받으셨으면 예하십시오. 예.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뭐 다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성령을 뭐 애쓰고 받는 거,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영접 안 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불신자도 올 수 있고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세 가지를 보지 못하면은 그냥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내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확인이 아닙니다. 꼭 확인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확인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확인하는 게 세상적인 관념에서 확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내 어떤 유익에 되는 문제나, 그죠? 어떤 누구와 시간 약속할 때의 그런 문제나 내게 보여지고 내게 피부로 와 닿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현실적인 것, 이런 부분은 아주 확인을 잘합니다. 왜? 안 하면은 손해보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프면은 확인하잖아요. 내가 확인해서 안 되면 어떻게 병원에 가고 약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다 확인해요.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확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안 믿는 사람 온다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도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확신이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린 지난주에 아볼로라는 사람 봤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사람의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더 자세히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의 아볼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신학자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운병가요.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어떤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교인이 아니고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 그런데 이 제자가 바울이 물었더니 자기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 세례는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마태복음 3장 나오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들의 죄의 그 마음을 자극해 가지고 세례받게 해요.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내가 구주를 영접해야 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내가 꼭 확인해야 할 것 첫 번째, 오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처럼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 맞는가?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은요, 누구의 인도를 받는 줄 압니까? 사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 질문을 중요하게 나에게 여기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성령 받았는가? 그냥 성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이 시간 나에게 누군가가 질문해 너 성령 받았어?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자신 있게 나 성령 받았어.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누군가가 나에게 너 구원 받았어? 하면은 나 구원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을 영접해서 내가 구원 받았어. 너 죄 사함 받았어? 하면 나 죄 사함 받았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나는 죄 사함 받았어.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 현장에서요, 질문해 보면 전혀 그거 확신 없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아볼로도 오늘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을 몰라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내 안에 분명히 와 계심을 믿고 그 성령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우리가 288장 찬송을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이 찬양의 가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찬송 가사 보세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인데 기가 막히잖아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건 성령이 임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문제가 왔는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늘 보호자의 능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내게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그 질병이 나에게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있잖아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크게 보면은 문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보다 더 확실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면은 그게 나에게 문제예요. 우리는 다른 데 관심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내가 과연 얼마만큼 갖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확실한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내가 귀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성령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서 어떻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 30절 말씀 보세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신대요. 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응답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세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어떤 계시로도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점쟁이들 가보세요. 한번 흔들며 어떻게 과거 다 알아맞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잡신이 아니고 우리는 어때요? 완전한 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 가짜 신이 아닌 진짜 신,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그 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귀신도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귀신이 말하는 걸 우리는 막 듣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걸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받으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이 있어요, 서로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약속을 하고 거기에 나가면 내게 엄청난 응답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안 나가면 그 응답 축복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알고 나가면은 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에 임한다니까요. 지금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그냥 준다고 안 했어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있으면, 요셉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왕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그 문제와 그 질병과 그 모든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내가 꼭 확인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두 번째는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요. 사람도 믿고 어떤 문제도 믿고 어떤 내용도 믿어요. 다 믿어요. 근데 나를 살리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이 뭐냔 말이에요. 나를 자꾸 속이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사기꾼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사기꾼 믿으면 내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믿으면 바른 길을 가요. 틀린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믿으면 내가 틀린 길을 간다니까요. 믿음의 본질. 내가 뭘 믿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 본질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다 틀린 겁니다. 참고는 하지만은 틀린 거예요. 모든 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정리돼 나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행복하면은 그거는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행복의 기준이다. 돈이 인플레이 되고 디플레이 돼요. 그리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이 나에게 큰 독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기준이 돼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변하질 않아요. 이 그리스도는 참된 길이고 이 그리스도는 참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이 그리스도는 나를 속이는 사단을 꺾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9장 4절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랬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닦고 그냥 가는 그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어떤 구원의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받는 세례가 그게 정말 거듭나는 세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질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은 여기에 내가 결론 내야 되고 여기에 내가 완전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 다 해결했느냔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답이 아니면은 앞에 성령 받았는 거 이것도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고 그 성령은 예수님의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내가 받았는데 그 받은 성령이 나에게 정말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 것은 아니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온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영이 죄를 짓는 순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영을 내가 받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성령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본질을 말해야 흑암이 꺾여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흑암이 꺾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예를 들어 드라큘라 뭐 나오면은 십자가 딱 되면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저주당합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셔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자꾸 속아요. 예. 이런 말에 속고 저런 말에 속고 환경에 속고 말에 속고 다 속아요. 근데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빌립은 집사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거기에 걷지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안진병이 이런 사람들이 질병 걸린 사람들이 다 치유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페이퍼에 적어놨잖아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거짓대 얼마나 이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냐면 사람들이 완전히 어떻게 줄을 서요.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 한번 지난번에 우리 이 말씀 봤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래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까지 이 시몬을 따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해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랬어요. 이 마술사도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작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따랐던 그런 능력을 해가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빌립을 따라요. 그리고 어떤 걸 봐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는 그러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적인 복음,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모든 것의 복음을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조금 더 염려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는요,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내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봐야 돼요. 나 자신이 봐야 돼요. 내가 변화되는 걸 봐야 돼요. 한 번만 체험하면은요, 계속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잖아요.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줘요. 나에게 뭔가 보탬이 돼요. 그럼 어떻게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은 자꾸 도움만 받으려고 하면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같이 그분을 찾아도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분이에요. 항상 나를 어떻게 해요? 반겨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하시는 그분이란 말입니다. 오늘 봐서요. 19장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게 기준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해.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기준이 뭔지 압니까? 평안해요. 네.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네.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여기 아니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그 복음의 본질을 내가 알고 믿는 사람은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문제가 와도 평안해요. 성경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속국 시대예요. 보통 핍박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나라에서 우리를 핍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로마 속국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속국 시대라니까. 우리 일제 치하에 있던 시대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들은 모이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었는데 생명을 걸고 모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돈이 다가 아니구나. 건강이 다가 아니구나. 어떤 세상의 자리가 다가 아니구나. 어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구나. 이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에베소에서 흐리멍텅하던 제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은 창조의 영인데 왜 내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도 있지만 그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와 나와 상관없는 그 삶이 진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문제에 매여버리잖아요. 어떤 사건에 매여버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을 말만 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이 시켜서 하는 말인지 그건 내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성령이 시켜서 하는 말은 뭘까요? 살리는 말이에요. 축복하는 말이에요. 나를 축복해요. 나를. 그리고 상대를 축복하세요. 상대가 축복했는데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그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기가 막힌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천사와 같아. 죽음 앞에, 죽음의 문제 앞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누명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 쳐요. 요셉은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 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끝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은 어떤 문제도 사실은 나와 상관없어요. 왜? 그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풀못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꼭 확인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말만 하고 있는가? 미국의 억만장자 벤더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철도왕이기도 하고 선박왕이기도 해요. 제가 이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론에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선박업을 했는데 11살 때 학교를 자퇴하고 그냥 11살 때부터 아버지의 여객선 운항하는 그 선박 거기에 아버지 일을 도왔어요. 16살 때에 그럼 5년 정도 아버지 일을 도와준 거 아닙니까? 16살 때에 그 여객 선박을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름이 나고 알려주고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 당시 재산을 얘기하면 7조 2천억 정도 돼요. 7조 2천. 우리나라 돈으로 7조 2천. 어마어마한 재산가예요. 빌 게이츠 다음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록펠러 다음 가는 사람. 그런데요, 이 사람 주변에, 이 사람 옆에 이 사람을 돕는 멘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밑에 나오잖아요. 토마스 깁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하나하나 멘토를 해준 거예요. 이 토마스 깁슨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이런 성공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째는 술 먹지 않았다. 두 번째는 열심히 일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11조를 빼먹지 않았다. 여러분, 이걸 율법적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이것을 술 먹지 않았다. 술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귀찮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기분 나쁜 일 생기면 한 잔 막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술을 안 먹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할 만큼 나의 달란트를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찾은 거예요.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올림픽 나가는 선수가 대충 운동해가지고 금메달 딸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올인해야죠. 그리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11조를 빼먹지 않았다?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건 내가 오늘 세 가지예요. 정말 성령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삶에 올인해야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지만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받는 응답의 축복이에요. 네? 깨닫는 건 지혜예요. 지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축복인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내가 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은 많이 참고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걸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자꾸 놓치고 속아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인데, 말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의 최고의 응답으로 붙잡아지는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헬린 켈러가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그의 조력자였어요? 앤슬리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을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는 주역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친구 요나단이 그렇게 도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력자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사물이 된 게 아니에요. 엄마 한나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조력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엄마 요게벳이 모세에게 얼마만큼 언약을 심어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잘 되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또 나와 관계되는 사람에게 조력의 역할을 해야만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확인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언약을 붙잡습니다. 정말 성령 받았는지 확인하고, 정말 복음이
뭐고 내가 믿어야 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